십자가를 앞둔 셋째 날, 성전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은 교묘한 질문과 함께 로마의 은화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깊은 눈빛은 그들의 간교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화려하게 꾸며진 위선자들을 거룩한 권위로 꾸짖으십니다. 성전을 떠나 오르신 감람산, 종말을 예고하듯 하늘이 붉게 타오릅니다. 짙은 어둠 속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 꺼져가는 미련한 자의 등불, 반면 넉넉한 기름으로 어둠을 매섭게 밝히며 타오르는 지혜로운 자의 불꽃, 이어진 달란트의 비유, 사명을 잊은 채 차가운 땅 속에 파묻어버린 녹슨 은화 한 입. 하지만 주인을 향한 충성된 헌신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찬란하게 빛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밝히는 충성된 헌신입니까?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주님은 묵묵히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십니다. 이번 사순절, 치열한 영적 각성과 깊은 십자가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가상칠언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세관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난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시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되고 또 투병 성도들 어려운 과정 회복되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열심히 전도에 열매 맺고 나라의 민족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새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한 말씀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투병 성도들 어려운 과정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완치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열심히 전도에 집중하여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에 도우시고 나라의 민족이 안정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맺힌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이 여자여 하니까 우리가 좀 존칭을 너무 약화시킨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자기가 죽은 가는 마땅에서도 과정에서도 결코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바로 사랑하는 그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볼 때에 우리가 또 느껴야 될 상황은 제일 먼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책임지시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인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어머니를 또 부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사역 자체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내는 역할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구원에 받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바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이 말씀에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인자함으로 나를 이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 그만큼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서 그렇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사도 요한도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면서 그런 말이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셔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은 트리키에 가면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에가 바로 마리아 무덤이 있거든요. 그처럼 끝까지 장례까지 치러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부탁한 사도 요한이 책임져 주시는 그렇죠. 끝까지 그것을 부탁했을 때 이와 같이 감당하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되 또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그렇죠. 사랑하시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입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그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책임지시는 사랑이셨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그렇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면 바로 우리한테 똑같이 그렇죠.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죠. 받기만 하고 흘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우리도 책임을 지고 그것을 똑같이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값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받은 은혜는 크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책임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서 그렇죠. 우리 최선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를 값으로 샀다 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의 몸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뭣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늘 편안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핍박도 받고요. 환난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오고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똑같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고난도 받는 것이 바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천국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우리도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산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도다. 지극히 정상적이도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패밀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하도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사랑해야 될 것을 바로 책임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한 것만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가상치료에서 예수님이 그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바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죠. 바로 사랑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다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사랑한다 법을 지킨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이제 사랑한다 하면 요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셨다면은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책임을 물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죠. 자, 내놓아봐라 할 때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산 거죠.
늘 받는 것만 좋아하고요. 흘려 보내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정체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이 담수호는 썩어요. 물은 들어온 곳에 있다 나가는 곳이 없으면 썩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막 흘려 보내라.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당연히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지상 대계명이랍니다. 그래서 대계명, 위대한 계명인데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의 계명, 그렇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수행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그렇죠. 아주 집중해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 인격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실천에 옮기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립싱크식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전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또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똑같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십자가의 도로 말씀은요.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에게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가장 기독교 자체가 사랑의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자체를 하려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랑했으며 우리도 똑같이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하죠. 우리는 이제 정말 이제 대계명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럼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키는 거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남을 사랑한 사람들은 계명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요 그런 일로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보다 모든 일을 갖다가 이런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그러면 아니한다. 대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계명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성을 요구할 때 거기에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상의 대계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위대한 바로 계명은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대명령이라 하죠. 이것을 대명령. 대계명과 대명령이라 하는데 그러면 지상의 대명령은 우리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도 사도행전 8장 7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정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부터 사방팔방에 뻗어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사랑의 빛을 졌거든요. 복음의 빛을 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누구한테도 단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명령을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랑에 받은 책임은 그렇죠. 첫 번째는 주의 은혜와 사랑은 책임을 요구하는구나. 수행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은 지상 대계명, 그렇죠. 지상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인데 바로 사랑의 계명이고 전도의 명령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처럼 책임져 주신 사랑이었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럼 우리한테 주님의 사랑은 책임을 요구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두 가지 바로 명령은 지상 대계명, 지상 대명령,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주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지시는 사랑이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 수행해야 될 두 가지 책임은 바로 지상 대계명과 지상 대명령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의 사랑 실천해야 될 것은 대계명과 대명령인데 사랑의 계명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대명령인 전도의 증인의 삶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책임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종일관 사랑의 자세와 사랑의 태도로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정말로 사랑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